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퉁함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축복의 날입니다. 기적의 날입니다. 상투적인 이야기 같지만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그토록 사무치며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하고 정말 간절히 소원했으나 소원을 이루지 못한 특별한 날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죠.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축복에 사는 사람에게는 기적의 날이 될 것이고, 이 주어진 축복의 날을 의미 없이 살아간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너무나도 허망한 날이 될 것입니다. 이 특별한 새벽 예배에 이 새벽을 깨고 나온 사람이 먼저 예배하고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특별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논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주 특별한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도 많이 강조해서 여러분 귀에 못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마태복음 25장 무슨 생각이 나나요? 무슨 비유가 나오나요? 마태복음 25장 천국은 이와 같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듣는 이에게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 익숙하시죠? 두 번째, 달란트의 비유, 더더욱 익숙하시죠? 세 번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천국에 대한 원리가 담겨져 있고, 계획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 선포되어 있고,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천국은 낭만적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정말 꿈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보면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가슴 뭉클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용에 들어가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야 될 것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죠. 혼인잔치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열 처녀죠. 5명의 처녀는 준비가 됐죠. 신랑이 왔을 때 기쁨으로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낭만적이죠. 여기까지는 은혜롭죠. 여기까지는 마음에 감동이 되고 은혜도 되죠. 그러나 그 다음 장면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5명의 미련한 처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름이 준비되지를 않았습니다. 등불이 꺼졌습니다. 뭐 하다가 꺼뜨렸을까요? 어쨌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니 등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불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혼인잔치할 때 밤에 합니다. 신랑이 오면 신부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부는 등불이 없었습니다. 기름도 없었어요.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신랑이 그 신부를 찾아올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켰을 때 혼인잔치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문이 닫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들어가야 될 그 혼인잔치, 내가 만나야 될 신랑 그리스도, 그를 만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그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이미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낭만적입니까? 은혜롭습니까? 혼인잔치 비유는 결코 낭만적이거나 은혜롭지 않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준비된 자는 설레이는 날입니다.
신랑이 오기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을 준비하는 사람은 신랑이 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립니다. 중간에 살짝 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랑이 왔을 때 준비되어 왔기 때문에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잔치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신랑이 왔을 때 그 날도 몰랐고 준비도 안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왔는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가슴을 치고 뒤늦게 후회해도 다시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삶은 벌스, 태어남과 die, death, 죽음 사이에 C다라고 말했죠. 초이스라고 말했죠. 선택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찬스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의 기회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기회가 혹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잔치의 문은 단 한 번밖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것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닫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할 때에 낭만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다리고 흥분되는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뭐 하지 않으면, 신랑 맞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 아니에요. 경고하는 것이죠. 말씀드리지만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사실을 몰랐다면 모르지만 이제 내가 경고해 줬잖아. 이 비유를 말씀해 줬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준비해야죠. 기름 채워야죠. 신랑이 왔을 때 내가 나가시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정결하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죠. 달란트의 비유는 어떻습니까? 낭만적이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맡겨주시는 거죠. 달란트는 영어로 탤런트라고 말하죠. 배우라고 말할 때 탤런트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재능입니다. 은사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달란트는 뭐하라고 줬냐면 자랑을 하고 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서 달란트를 또 남겨달라고 하는 주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명령이 담겨져 있고요, 주인의 계획이 담겨져 있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란트를 받는 사람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가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겠죠. 쉽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을 때는 주인은 이 달란트를 또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주인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참아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이죠. 일어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왜 실패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중간에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섭니다. 무너져 앉아있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주인이 내게 이것을 맡겼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많습니다. 아니 똑같이 3명인데 누군 5개 주고 누군 2개 주고 난 하나 주느냐, 날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냐, 주인에 대한 원망과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달란트를 맡기는 건 주인의 의도입니다. 계획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기고 어떤 사람 적게 맡기고 하나 맡겼다고 해서 주인을 원망할 리가 없습니다. 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준 거니까. 우리가 무슨 미국에 안 태어났다고 해서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부잣집에 안 태어났다고 해서 원망할 일이 있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생명에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니 이거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또 더 달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한다면, 지금 살아있는 것에 감사한다면, 아니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에 감사한다고 하면 그저 감사할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1달란트면 어떻고 반달란트면 어떻고 이 4분의 1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온다는 얘기는 얼마나 설레이는 날이며 얼마나 두려운 날입니까? 준비된 사람에게는요, 주인이 온다는 건 기쁜 날입니다.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처박아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슴 터지고 심장 터지는 날입니다. 해놓은 게 없는데 주인이 벌써 온다는 것이죠. 주인이 왔을 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는
넌 참 지극히 적은 일에 최선을 다해줬구나. 주인이 볼 때는 그것도 적은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걸 최선을 다해줬어. 원망하지 않았어. 불평하지 않았어. 비교하지 않았어. 누구는 어쩌고 하지 않았어. 내게 맡겨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최선을 다해줬어. 주인이 고마워하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을 보니까 난 너에게 이 정도 주려고 한 게 아니야. 더 큰 걸 맡기고 싶은 거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니.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넌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르냐. 어쩌면 난 너에게 가장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장 작은 걸 줬을지도 몰라. 이걸 견뎌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난 너에게 더 큰 것도 맡겨주려고 했을지도 몰라. 어떻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내가 악하다고 생각했니? 내가 그렇게 몰인정하다고 생각했니? 그래, 네가 생각한 대로 해줄게. 있는 것도 내놔라. 있는 것도 내놔라. 천국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잘하는 자에게 더 준다고 말했습니다. 무릇 있는 자에게 더 주는 거예요. 맡겼더니 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이 맡기는 거예요. 맡겼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고 말했죠. 나가서 바깥 어두운 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달란트의 비유는 낭만적이지 않아요. 달란트의 비유는 아주 무섭습니다. 경고의 메시지죠. 너도 만약에 주어진 달란트라고 하니까 난 달란트가 없는데요. 여러분, 생명이 달란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이 달란트입니다. 각자 맡겨진 직분이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직분을 우리가 태어날 때 손에 쥐고 태어났나요? 하나님 각자 맞게끔 달란트를 준 겁니다. 그것이 달란트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럴 이유 하나도 없어요. 많이 맡긴 자에겐 많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따르는 아주 위험한 일이죠. 사명을 크게 맡는다는 건요,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한단 말이죠. 나에게 적은 걸 주셨다, 서운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책임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 감당하고 왔을 때에 난 주인만 보면 되는 겁니다. 주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뭐 누구는 되고 누구 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각자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해서 주인을 바라보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 부분에 실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읽기 싫어서 지워버려서도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천국은 이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주인이 보기에 네가 착하고 충성되구나, 주인이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 너 그거밖에 못해, 손가락질 당해도 뭐 자존심 상할 일 하나 없어요. 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주인이 칭찬하면 되는 거지 뭐. 주인은 칭찬을 똑같이 해요. 5달란트, 2달, 1달란트 칭찬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상금은 주인이 주시는 거고, 지금 맡겨진 건요, 우리에게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내게 맡겨진 이 직분은요, 네가 더 큰 것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은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많은 거 맡겨진 사람은 두려워해야 돼요. 적은 거 맡겨진 사람은요, 더 힘내야 돼요. 왜냐하면 적은 거 가지고 더 열심히 하면 주인은 그 사람을 더 칭찬한단 말이죠. 많은 거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인정받았나 보다, 열심히 힘나겠죠. 그러나 적은 거 준 사람은 자존심 싸움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걸 이겨낸다면 나 같으면 누구에게 더 많이 주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거죠. 나한테 적은 걸 줬을 때 큰 기회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인에게 내가 이것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난 더 열심히 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3개를 남겼어요. 주인이 볼 때 누가 감동되겠습니까? 하나 줬는데 3개를 남겼어. 5개 받은 사람은 5개 남겼는데, 2개 받은 사람은 2개밖에 못 남겼는데, 주인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가겠죠. 그걸 몰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났던, 부모의 도움을 못 받았던, 배운 게 모자라든, 다른 사람들 열악하게 살았던, 지금 환경이 여건이 남보다 넉넉하지 못하던 지금이 기회예요. 많은 사람이요, 많은 가정을 가진 사람이 많이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면 하나님께서 서운해 하실 거죠.
그런데 없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감동되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헌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부자가 지갑에서 막 써서 내는 거, 그거보다 누구에게 관심이 갑니까? 한 불쌍한 과부가 돈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자기 생활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눈이 가겠어요?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한다니까. 주인 예수님이 그 부르면서 누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드렸느냐, 하나님의 눈은 어디로 가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는 아니에요. 가장 잘난 사람이 모인 교회는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냐면 절실할 수 있어요. 절박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마음 가지고 드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시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게 경고라는 거예요. 너 지금 남보다 적은 거 받았다고 해서 실망하고 주저앉고 땅속에 처박아 두고 그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많은 거 가진 사람은 많이 감동시키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적은 사람은 감동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입이 얼마 없을 땐 11조 쉽게 드려요. 그러나 수입이 많아지면 점점 11조 쉽지 않아요. 한 달에 1억 벌어보십시오. 한 달에 1,000만 원 11조, 어이구, 100만 원 벌어보면 10만 원 드린 건 뭐 할만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 1억 버는 사람에게 1,000만 원 11조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받을수록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100만 원 받은 사람이 20만 원 11조 드려보십시오.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드리는 것보다 프로테이 따지면 20%예요.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드리는 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바쁜데 1시간 기도하는데 난 더 바쁜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데 2시간 기도해요. 하나님 마음은 어디로 갈까요? 할 수 없는데 하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는 거죠. 양과 염소의 비유 낭만적인가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양떼가 풀을 뜯고 있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아주 무서운 경고예요. 주인이 왔을 때 보니까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열심히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삶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그냥 작은 거 나눠주고 구제하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찾아가주고 위로하고 손잡아주고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애쓴 거예요. 마치 우리 교회 앞에서 풀빵 하나 구워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냥 이거 좀 우리 교회 나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교회에서 따뜻하게 날씨가 더 추워질 것 아닙니까? 오뎅 국물 하나 주고 찹국물 하나 주고 풀빵 하나 구워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땐 뭉클거린다고요. 교회에서 앞에서 본 사람들이 정말 마침 출출한데 마침 정말 따뜻한 차가 필요했는데 그걸 하나 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은, 우린 풀빵 하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거리면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배고파 죽겠는데 그 풀빵 하나 그 사람 요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사랑 실천 하나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거는. 몰라요. 어느 날 예수님이 여기 택시라도 하나 잡아 타고 가시든지 아니면 무슨 트럭을 타고 가다가 우리 풀빵 하나 드시고 너무 감동하실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을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산 사람들이 평상시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오니까 네가 나한테 해줬어. 우리가 언제 했는데요? 풀빵 고준 거밖에 없는데, 그냥 찾아가 준 거밖에 없는데, 누구 지나간 사람 정말 어려워서 좀 도와준 거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도와준 이런 것처럼 그냥 잊어버린 건데 주님은 오셔서 다 계산하는 거잖아요. 네가 이럴 때 나 했잖아.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언제예요? 그랬더니 그때 네가 나한테 한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로 해서는 안 되고요, 동화 속 이야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천국은 이렇게 된 것이고 마지막 결산할 때 이런 거 다 계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넌 내가 어려울 때 안 도와줬잖아. 목마를 때 물도 한 컵 안 줬잖아. 배고플 때 밥도 한 번 안 사줬잖아. 내가 갇혀 있을 때 나 한 번 찾아온 적도 없잖아. 우리가 언제 안 찾아갔는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거 네가 나한테 안 한 거라고.
그러니까 반대로 뒤집어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삶 속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지극히 작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삶을 살아는 거죠. 작게 받았으면 작은 거 흘려주고, 큰 거 받았으면 큰 거 흘려주고 하면서 받은 은혜만큼 흘려주며 살아라. 천국은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비유라는 것, 천국이라는 것은 축복이자 경고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박국 시대 하박국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는 지극히 작은 민족인데 하나님이 성민이라고 선택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는 기름진 제사 가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은 잘하면서 왜 삶 속에서는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고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부간에 싸우고 서로 상처 주고, 자식 가운데 부모 자식 가운데 본이 되지 못하고, 형제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친구와 동기 간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회 속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당당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이것저것 다투고 편가르고 싸우고, 이 하박국 시대에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법칙이에요. 법칙이라고 말했죠. 하나님 백성이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뭐가 다가오냐? 재앙과 심판이 다가와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갈대아 백성, 바벨론 백성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겁니다. 자,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박국 1장 5절을 보면 이런 재앙이 다가올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 거다. 생각지도 않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설마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 믿을 수 없어.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당시 바벨론 사람,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였는데 갈대아의 바벨론의 나라가 더 광성해지면서 이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에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는 독수리 나름과 같이 이스라엘을 쳐 부시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게 할 것이며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거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 모든 옆에 나라가 조용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옆에 나라들이 갑자기 득세하면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와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그 옆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항상 심판을 받고 채찍을 맞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백성인데 저 이방의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치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저 북한이 핵무기로 지금 무장을 하면서 우리를 위협한단 말이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시진핑이 완전히 독재 체제가 돼서 강대국이 됐죠. 일본은 아베가 다시 또 총리가 돼서 일본은 뭐 이제 자위대가 나오고 우리나라 위험하면 오겠다고 군사 동맹 맺자고 하죠. 완전히 열광이 마치 우리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BC 620년대 50년대 시대나 2017년 시대나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우린 세 나라나 버티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리가 버티고 있고 바벨론이 버티고 있고 그리고 블레셋이 버티고 있었어요. 모압과 암몬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움직일지도 몰라요. 지금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가지고 난리를 치고 트럼프가 오고 지금 전 미국의 가장 전략자산 강력한 그런 무기들이 한반도를 향해서 와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이들 전쟁놀이처럼 보입니까? 만화 영화처럼 보입니까? 무슨 드라마처럼 보입니까?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서 B-1 비행기가 날라오죠. 레이건 항공모함이 오죠. 엄청난 돈들이 지금 한반도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현실이란 말이죠. 꿈이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 선지서에서 찾게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올바르지 아니하면 갈대가 와서 그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너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고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너희가 믿지도 못할 거다. 그러나 그 나라가 너희 와서 너희를 치게 될 것이다. 그래도 선지자가 말하기를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내버려 두느냐고 라고 묻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선지자가 이르되 야훼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막에 이르지 아니하십니까? 지금 죽게 된 거죠. 갈대 안에 쳐들어오는데 야훼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기억하십니까? 이방에 있는 나라들은 누구를 심판하려고 있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려고 있는 나라예요. 갈대아, 아시리아, 블레셋, 모압, 암몬, 이 사람들은, 이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주위를 포위하고 있어갖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들은 조용하지만 이 나라가 범죄하면 여기저기서 치고 들어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냥 교만 속에서, 범죄 속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래서 경고하고 심판하고 재앙해요. 뭐 하라고요? 정신 차리고 뭐 하라고요? 깨워서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별로 돌아오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언제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갑자기 동성애가 난리를 치고, 뭐 이스라엘의 눈치를 봐서 하나님이 도와서 먹고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의 어떤 경제적 도움 받겠다고 이스라엘 양식, 음식 스타일 같다고 가져오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중국을 당해냅니까? 북한을 당해냅니까? 우리가 일본을 싸워서 당해냅니까? 미국을 의지하고 있으면 안전합니까? 아닌 거예요. 지금 메시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똑같아.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13절,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이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 아마 북한이 만약 우리를 치러 온다, 전쟁이 벌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북한은 저 공산주의가 하나님도 모르는 나라인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제2의 이스라엘과는 이 대한민국의 전 세계 가장 큰 교회가, 교단마다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다 있는 이 지역을 북한이 공격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망하는 걸 보십니까? 무너지는 걸 보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만약에 북한에 들어가서 핵무기를 미국이 제거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상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적어도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북한이 화생방을 쓸 것이고 화학무기를 쓰면 초전에 벌써 수십만 명은 민간인 희생자가 나올 거다. 그런 신문이 오늘 아침 신문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뭐 그냥 아주 뭐 좀 더 졸자 좀 편하지 할지 모르지만 북한은 이미 미국은 이미 모든 군사 행동의 전략을 꺼내놓고 이걸 어떻게 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하겠죠. 마지막에 뭐 외교를 하고 대화를 해서 뭐 스스로 포기하면 뭐 나중에 했다겠지만 김정은이가 절대로 포기할 것 같습니까? 포기하면 북한은 망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핵이란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지금 메시지는 북한에 있지도 않고 일본에 있지도 않고 중국에 있지도 않아요. 대한민국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땅은 눈물로 기도해서 여기까지 온 나라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서 울부짖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란 말이죠. 감사한 것은 하박국 1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가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 2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리에 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다리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니 기다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가슴은 그렇죠. 그랬더니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치고 적어놓으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무엇이 응합니까? 2절로 4절에 보면 비록 4절 보록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쟁이 나든 전쟁이 나지 않냐든 심판이 다가오든 심판이 다가오지 않냐든 의인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자기 백성은 건질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지키셔서 하늘에 두실 것이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어려워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전쟁이 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일이 잘 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안 돼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인정해 줘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누가 나를 무시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건강해도 믿음으로 사는 거고 내게 질병이 다가와도 그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의인은 하나님 백성은 뭐로 살았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계산으로 살지 말고 자존심으로 살지 말고 최종원으로 살지 말고 무슨 신문 보고 살지 말고 텔레비 보고 사는 게 아니다는 거죠. 미국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이죠. 이런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는구나.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결국 벌어지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 온 세상을 덮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평생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겨져야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차피 인생은 안개 같잖아요. 인생은 풀의 꽃 같아요. 한 70년, 60년 살아보셨잖아요. 살아보니까 어때요? 인생이 어젯밤 꿈보다 못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 그래도 살 게 많다고 하지만 인생은 하루아침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남은 건 영원한 건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는 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